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이름, 회복의 이름, 능력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먼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지금 순간순간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그것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피부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뵙기에도 좀 민망스럽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가려워요. 근데 이게 가려운 걸 긁는다고 해서 시원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잠깐은 시원해져요. 피가 나면 더 시원해요. 그래서 가렵지가 않아요. 피가 난 다음에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점점 더 많이 가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면역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이 가려움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발작한다라고 할 정도로 막 긁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긁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또 곪게 되어지고, 이게 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피부가 더 점점 안 좋아져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피부가 안 좋아지고 가려운 것을 또 못 견뎌서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좀 잠잠해져요. 그런데 그 연고를 바르면 오히려 더 내 스스로의 면역력을 깎아먹어요. 내 스스로의 면역력이 커지질 못하고 그것이 또 혼란스러워져요. 내 스스로의 몸에서 면역력을 내서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덮어주니까, 외부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이 안에서는 밸런스가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면역력이 더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마냥 또 이렇게 겉에 있는 것을 또 놔둬서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게 이게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손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요. 뭐 이렇게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근본에 해결되어져야 될 근본의 힘,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근본의 힘의 그 체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앉아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잠깐은 해결된 것 같은데, 잠깐은 문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더 심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아토피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부분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아토피라는 어마어마한 이 불치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허락하셨는지, 그 부분도 저에게 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알라는 거죠. 근본의 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점점,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짓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이 쾌락인 줄 알고, 그것이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다 거짓 것이에요. 그것은 이 가려운 피부에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오히려 나중에 더 심한 거,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근본적인 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느 날 성공한 것 같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게 바벨탑이란 말이죠. 과학자가 많이 나타나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IT 산업에 그 굉장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근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힘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겉껍데기예요. 어느 날 더 심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뭐 하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그걸 가르쳐 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복음,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언약,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그 성령 안에서 평안하라 라고 하시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은 뭘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고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 인과응보, 그런 인풋과 아웃풋,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과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로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 근원이 뭔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세상에 보내면서 무엇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또 가르치게 하시느냐. 인생에 들어와 있는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육신에 빠져 있는 문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어져 있는 문제. 저주와 재앙이 되어져 있는 문제.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란 말이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참된 제사장의 권세밖에 없어요. 뭘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해방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없단 말이죠. 또 이 세상에 와 있는 인간들의 문제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문제예요.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거짓의 아비, 그 거짓말쟁이, 그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지금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과 영적인 것과 그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현실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왕으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의 권세, 그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인생이가 와 있는 문제, 그것은 미래의 문제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엔 반드시 종말이 와요. 이 시대는 반드시 종말이 와요. 그 종말 뒤에 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끊임없이 인생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있는 문제예요. 그 미래에 답을 찾는 것은 참된 선지자의 그 권세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답을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될 예수의 그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그 참된 진리, 그 생명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근본의 영적인 면역 체계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의 힘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 어려움, 가려움증, 상처, 그런 것들이 잠깐은 문제 되어지는 것 같아도 면역력이, 근본의 힘이 찾아지면 그거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이기게 되어져요. 거기에 꾸덕꾸덕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이 7가지의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패 연속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 그 거짓에 따라서 그 형상이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그 영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모든 재벌들에게 있는 문제, 정치인들, 지식인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지금 교육계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자기계발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출세의 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요. 저도 청소년 몇 명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애들에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공부하는 법칙, 성공의 법칙, 잠깐은 걔네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지속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에 지금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지금 겉으로는 잠깐 그래 공부해야지 그러다가도 할 이유가 없어요. 몰라요.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근본의 힘부터 찾아줘야 된다. 네가 누구인지부터 찾아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끊임없이 환경에 지금 상황에 현실에 묶이도록 하는 이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지만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 곳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짧게 120살까지 산다고 해도 그건 짧은 생이에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의 삶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는 하나님 만난 자는 영원한 저 천국이에요. 만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후대들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모든 장기를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줬다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거짓, 원수를 이기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거짓, 모든 헛된 것, 흑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모든 지식인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또 수능을 끝내고 많은 수험생들이 또 성적을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했고 그러죠. 그것이 다 거짓에 붙잡혀 있어서 그렇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 돈이 있고 없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요. 왜요? 우리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그 비밀이 정말 알아져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에게 지금 영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모든 거짓이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이제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나타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흑암 세력은 계속해서 이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알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왜? 다른 것은 다 해도 괜찮아요. 돈 벌어도 괜찮고 지식을 많이 가져도 괜찮고 선행을 많은 사람들한테 봉사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 딱 한 가지, 이 흑암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앞에서만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몰라서는 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 뿐더러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경쟁해서 성공하려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공부, 우선순위가 사업이 되어서는 도대체 거기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것, 주되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예수의 그 권세를 주된 목적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이름 말하는 거죠.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로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거짓 것에 자꾸 속아요. 율법이라는 것에 속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에 또다시 속아서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진다. 한국교회가 자꾸 그것에 속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가고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두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니까 자꾸 이 땅에 종노릇하면서 산단 말이죠.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참남하도다 그럴 정도로 죄를 사할 권세가 저에게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세상에서 가장 고민거리는 재앙이 오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하나님 모르는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골칫거리,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종북이 문제고 보수가 문제고 그렇게 정치권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것, 하나님 떠난 것,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어찌 됨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그 권세, 세상의 풍속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다라는 것이죠. 정신병원에 가보면 정신문제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 또 현실 속에서도 정신의 문제를 좀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잘하는 것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붙잡혀져 있는 것, 거기에 강박을 갖고 있고 집착을 갖고 있는 것. 복음을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복음을 얘기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율법은 꽉 붙잡고 있어요. 말할 때마다 항상 나와요. 그것이 정신문제 가진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정신문제를 갖게 되어지는 길이 율법에 붙잡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것이 안 되어도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 인생에 공부를 해야, 돈을 벌어야, 뭔가 누구에게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아야, 그것이 세상이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이 속이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격이 삐뚤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라오면서 왕따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이 지금 세상에서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것이, 사업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엉뚱한 소리를 들은 것이 상처가 되어지는 건 내가 지금 참된 복음, 언약, 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그 악한, 그 거짓의 세력들이 끌고 간단 말이죠. 거기에 꽉 잡혀있는 것이 정신문제, 귀신에 들려있는 문제인 거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남 탓하고, 자꾸 율법을 갖다 대고, 그게 정신문제, 마음의 문제, 더욱더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그 권세를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가려운 거 자꾸 긁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셔요. 긁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다. 예수가 아니면 해결 안 된다. 그것을 자꾸 내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덜 긋게 되어져요. 거기에 덜 손이 가게 되어져요. 덜 마음이 쓰이게 되어져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흑암이라는 것은 빛, 생명, 참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하는 것은 마귀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자꾸 빠지게 하는.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자꾸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나를 세워갑니다. 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종, 근데 나는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것으로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의의 것으로, 그 예수의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나는 이런 훌륭한 것이 있고 물론 그런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래 놓고 죄의 종 한단 말이죠. 난 없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나는 모자라도 돼요. 많이 가져도 돼요. 많이 배워도 돼요. 나는 딱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능도 능력이 되어집니다. 가난도 능력이 되어지고요. 부자도 능력이 되어지고 지식도 능력이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권세를 주셨고 또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권세가 나와 관계가 있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을 먼저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는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believe라고 합니다. believe.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believe라는 것은 뭐가 합쳐진 단어냐면 be와 lieve가 합쳐진 단어인데 lieve라는 것은 기꺼이, 자진하여 그런 뜻이에요. be라는 것은 되다,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꺼이 자진하게 되다, 기꺼이 자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믿음,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경청하고 그것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기꺼이 자진해서 내게 있게 하는 것이고 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떤 그 믿는 대상, 그것이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그 가치가 깨어지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 믿음은 영원한 것이 되어져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거기에 부합되어지지 못한 그런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 속에 참된 것, 진리, 그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을 날마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사물들, 자연 환경들, 자연 법칙들 속에서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채워져야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잘못된 거짓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 거짓이 자꾸 나의 지식체계,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벅벅벅벅 긁게 되어져요. 가려운 부분을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되어지고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덮어서 연고라는 것을 덮고 약이라는 것을 덮어서 그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참된 것, 하나님의 것, 그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귀신을 내어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는 악령, 귀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형체가 있는 귀신 이런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그런 실체가 어두운 게 훅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이 악한 영은 거짓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귀신이라는 그 단어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런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귀신, 그 사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자. 그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그것을 되뇌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우울증 그런 것에 자꾸 빠지는 것이 거짓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그것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 뇌, 지식체계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삶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혼적인 그리고 육적인 그런 밸런스들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유센터, 치유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권세를 이제 내가 나에게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그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의 그 축복, 그 이름의 그 권세, 그것을 내가 알고 사용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에서, 사단에게서, 그리고 지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 그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문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정말 사용해야 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가 뭔지를 알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주시면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가문에 있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이 지역에 있게 하신 그 이유, 또 우리의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응답받으면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속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또 분명히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또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가 보여지는 어떤 그것 자꾸 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상처들, 그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받게 하시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 속에서 바로 찾아내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들 앞에 가서 구하거든요. 세상적인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되고 아니면 어떤 신념이라는 것에 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 자기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 한계들을 넘어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현실의 어려움과 한계, 문제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찾으라는 것이지 그 문제 해결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돈 해결받고, 잠깐 건강 해결받고, 잠깐 사랑 관계 해결받고 내 마음의 어떤 위로와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정말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의 그 권세가 필요한 거죠. 죄를 떠나게 하는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그죠? 그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예수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그 이름의 그 축복, 그 예수의 그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막바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안진뱅이의 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 안진뱅이를 구원하여 주세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안진뱅이가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거짓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묶임 받고 떠나가라. 진리의 그 빛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자녀들을 지금 거짓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끌고 가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것으로 인본주의를 쓰게 하고 율법을 가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평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모든 과거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바깥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지금 답을 주시고 계신 분은 성령, 그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답을 찾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찾게 하신다. 우리는 이미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너무 헐렁하게 아무것도 안 했죠. 플랜카드도 안 걸어놓고 뭐 곡식 같은 것도 뭐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선 이것 또한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 뭐냐? 영원한 미래가 지금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미래 속에서 한 해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의예요. 또 중요한 영혼에 대한 그런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업적, 돈, 명예, 그런 지식, 그런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매를 두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영원한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과거, 미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예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누리느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가장 역사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사탄이라는 세력이 거짓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기도의 틀, 내 기도의 어떤 그런 나만의 그런 틀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또 대표 기도하실 때 오늘 너무 안수 집사님이 정말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메모해서 기도하실 필요도 있어요. 나와가지고 내 개인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막 시동을 걸잖아요. 시동 걸어가지고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내가 막 업돼가지고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막 이렇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표해서 전체 회중들 앞에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예배 때에 기도할 부분, 그 부분만 딱 요점을 요약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짧은 시간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 기도가 긴 시간 주어졌을 때 그 기도를 더 크게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만의 그런 틀, 나만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기도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 권세,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권세는 전지전능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 그것을 완전히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 그분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는지, 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 권세가 나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나라는 것에 자꾸 붙잡혀 있어요. 어떤 거짓, 율법,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붙잡혀 있어요. 그런 것에서 빨리 우리는 해방되어져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안진뱅이에게도 일어나라 그랬어요. 또 죽어있는 여제자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죽어있는 자도 살려내는 그런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자처럼 막 병든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진뱅이 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주저앉아 있어요. 내 생각이 지금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우고 그것을 빨리 살려내는 그 예수의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에 보면 천군과 천사, 말씀을 이루는,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과 천사들에게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명령했어요. 천군 천사는 우리의 명령을 받을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시는 그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으로, 아들의 그 비밀과 축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